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교회력에 맞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년 5월은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월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정의 달에 제가 좀 집중하는, 저에게 보이는 모습이 시간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아이들이 막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하면 저는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다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매년마다 저의 어떤 목표는 바로 뭐냐면, 내년에 우리 아이들의 표적이 더 밝았으면 좋겠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벌써 제 품에서 떠난 아이도 있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약간 가정의 달 때 제가 어텐션하는, 그리고 저한테 떠올리는 이미지가 좀 달라졌어요. 참 신기한 일인데요, 30년, 40년 전의 일이 불현듯 가정의 달이라고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 23살 때 제가 군대를 입대했으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논산이라는 곳으로 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가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어머니는 일부러 안 따라 나오셨어요. 아버님이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괜히 좀 힘드시니까 저한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눈을 딴 데 보면서 잘 갔다 와, 건강히 갔다 와 라고 이렇게 툭 던지듯이 말씀을 하셨던 그날 아침이 저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 참. 1997년 10월 3일 날 아침, 참 신기해요. 그날 아침이 요즘엔 떠올리게 돼요. 또 그보다 훨씬 이전인, 제가 아주 꼬맹이였을 때, 10살도 안 됐을 때 아버님이 저를 이끌고 공중 목욕탕을 가셨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기억이 나는데, 뭐가 나냐면, 아프다고 제가 아버님한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찰싹 때리면서 등을 이렇게 밀어주셨던 그 아버님의 표정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웃고 계셨어요. 아프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웃으시면서 그렇게 등을 밀어주던 아버님의 모습이 이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30년, 4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3, 4일 전에 있었던 일들처럼 가정의 달에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신기한 일이고 소중한 기억들이지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가정의 복됨이 아마 제 기억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이미지들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민 1세대로서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앞뒤 없이, 정말로 요즘 말하듯이 빠꾸 없이 앞만 위에서 전진하셨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참 고되었지만 절벽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고민된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을 테니 말이죠. 가정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수고와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2026년 5월 셋째 주,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여러분의 인생과 수고와 땀이, 여러분의 발자국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가정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깊은 발자국들, 그 수고의 발자국들과 기억을 가진 여러분께 설교자로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버텨온 그런 세대 가운데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평생 달려왔는데,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다름질의 중심엔 과연 무엇이 있었던가라는 거예요.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건 다 압니다. 이민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건 다 알지요. 그런데 그 중심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품고 달려왔던가, 누가 있었던가 라는 물음이지요. 놀랍게도 우리로부터 3000년 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이 이런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질문에 오늘 시편 127편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1,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특히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노란색 3개, 녹색 3개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였습니다. 녹색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금 약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애씀이, 이 모든 발걸음과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헛됨은 무엇입니까? 아이, 헛탕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오늘은 아무것도 안 돼, 나 공쳤어, 그런 말로 우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헛됨은 조금 더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혹은 우상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했던 헛됨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우상을 빗대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단순히 헛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이름이, 내 계획이, 내 능력이, 심지어는 내 불안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세우고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일대지 제목 다 함께 따라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 세우셔야 진짜 집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솔로몬은 집과 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란히 가지고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져야 할 우리의 한계입니다. 집은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내밀한 것, 성은 집 외의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바로 성이고, 개인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바로 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집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뭐하고 군대를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적인 성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독특한 것이 집을 향한 솔로몬의 동사, 성을 향한 솔로몬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집을 향하여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을 뭐라고 얘기하죠?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새롭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세우는 겁니다. 집을 세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 만나서 가정이 원래 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걸 바로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운다, 집을 세운다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처음 쓰인 때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그 동사가 집을 세운다라는 동사와 정확히 같다라는 거죠. 건축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가 세우십니까? 남자고 여자가 눈이 맞으셔서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남자와 하나님이 짝지어진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맺으셨으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을 누가 세우셨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눈 맞은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숨어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성에 대해서는 뭐라는 어떤 동사를 세웠습니까? 어떤 동사를 썼습니까? 솔로몬이 성을, 그렇죠, 집은 세운다, 없던 것에 세운다라고 했고, 성은 뭡니까? 원래 있던 것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보존적인 용어입니다. 이 또한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라고 맡기셨어요. 거기에서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바로 성을 지켜라 라고 하는 동사와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첫 번째 사명으로 아담에게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담 말고 새로운 인생, 모든 인생을 세우고 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사명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창을 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시는 것도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는 것도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헛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건축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집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니까 내가 내 성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가 건축주가 되려고 하고 파수꾼이 성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지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아픈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파수꾼, 성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성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파수꾼. 1절을 다시 보여주셔요. 녹색 글씨로 제가 해놨습니다. 1절을 보시면 파수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깨어있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파수꾼은 깨어있음, 잠을 자지 않는 거죠. 파수꾼의 유일한 직무가 뭡니까?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잠을 쫓아내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는 겁니다. 그리고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성을 지키고 파수꾼처럼 부릅뜨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의 파수꾼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잠든 아이들이 잠을 잘 잤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은나는 잘 했는지, 열은 좀 떨어지지 않았는지, 학교를 가면 학교에 잘 가는지, 들어올 때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무슨 일은 없었는지. 저도 이제 막내가 지금 1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라이드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이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는 친구는 누구인지, 어떤 친구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유심히 제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마 부모인 것 같아요.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민 와서 내가 하기 싫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솔직히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다수가 바로 이 자녀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녀를 위한 그 수고는 진짜예요.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파수꾼의 눈이 닿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모의 손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우리의 부모를 떠나서 세상 한가운데 홀로 서야만 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것,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부모의 몫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아이를 지으셨습니까? 누가 아이를 지키십니까? 바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파수꾼이 되고 싶어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파수꾼 되기 싫어해요. 가만히 쳐다보면 왜 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기분 나쁘다고 밥 들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어요. 쳐다보는 주인밖에 없는데, 저밖에 없는데, 이뻐서 본 건데.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웠다라고, 우리가 지킨다라고 이 집이, 이 성이 내 아이가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두 번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지키셔야 진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 이거를 여러분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2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을 보면은요, 파수꾼처럼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고 성실하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우리 이민자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딱 겹쳐지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를 몰라요. 3000년 전부터 미국 이민자의 삶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우리는 일찍 일어납니다. 셔터 올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늦게 누웁니다. 오버타임 해야 되거든요. 일할 사람 너무 비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 저기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고 했잖아요. 저 수고의 떡은, 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레이버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수고는 레이버가 맞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수고는 바로 뭐냐면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벌어먹고 내가 일한 거, 그 샐러리에서 내가 먹는 그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먹기는 먹으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은 잘 될까?
내일은 나에게 떡이 계속 있을까? 내일 수입은 어떨까? 내일 가게 장사는 어떨까? 내일 레이오프 되면 어떡하지? AI 시대가 온다는데 어떻게 하지? 근심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먹는 것을 바로 수고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 이민자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먹는 순간조차 평안한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님 응대해야 되고요, 뭐를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네가 아무리 파수꾼처럼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떡을 먹으면서도 수고하고 염려하면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 모든 수고가 뭐라고요? 맨 마지막 2장 전반절 말씀에 뭐라고요? 헛되도다라는. 왜 헛됩니까? 수고의 내용이 빈약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파수꾼의 자리에서 파수꾼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불안이 내 새벽잠을 내쫓고 내 저녁의 휴식과 안식을 빼앗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2절 하반절이 이해가 됩니다. 하반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좀 생뚱맞지 않나요?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잠을 주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사실은 그러므로라고 해석되는 저것이, 저 접속사가 좀 불만이 되게 많아요. 히브리어로 can이라고 하는 접속사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 2절은 맥락상 이렇습니다. 파수꾼처럼 열심히 일한 그대들이요, 이민자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대들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밥을 먹으면서도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대들의 수고는 모두 헛되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저 잠은 바로 뭐냐면 쿨쿨 자는 잠이 아니라, 잠 많아요 그런 잠이 아니라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성경 그대로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잠이 필요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7시간 자야지 피부가 유지되죠. 그런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 잠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휴식이 마땅한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잠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파수꾼이 아니야. 열심히 세우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세우지만 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지키지만 내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살펴보지만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날의 안식인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단순히 불면증 환자에게 카톡으로 주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도 맞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잠을 주신다라는,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게으른, 퍼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진짜 역사는 내 손발로, 내 똑똑함으로, 내 계획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날의 안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이 산상수훈 중에 한 구절이 한 장이거든요. 6장 맨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수고에 족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설교 시간에 잠주는 건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잘못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잠이라고 하는 게 하루의 안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영원한 안식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어, 가기 싫어, 죽기 싫어 이렇게 해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당하는 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날을 내가 소원하면서 성실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안식, 하루의 안식뿐 아니라 온전한 안식을 구하시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주님이 주셨기에 진짜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파수꾼처럼 잠을 쫓아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길이, 우리 파수꾼이라고 치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 우리들, 이민자의 삶, 어쩌면 이렇게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길이 가장 많이 꽂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들? 저는 자녀예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노래에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1, 2절의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3절 말씀 다 함께 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파수꾼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바로 자녀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는 힌네라고 하는 단어, behold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면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동안 헛되다. 헛된가 보다. 아니야. 봐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자, 헛되지만 하나님 없는 수고는 모두 다 헛된 것이지만, 자, 봐봐. 너네들이 수고하려고 하는 그 이유, 너네들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 너희가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사실 너희 자손들 때문 아니겠니? 근데 자, 봐봐. 너네의 자손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 어깨 위에 내 아들이 살지, 그래야 내 손자는 더 편한 곳에서 살지 라고 해서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자녀는 내 게 아니니까. 봐봐, 너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12지파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땅을 분배받는, 그 땅을 받은 그것을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건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내가 이룬 내 소유가 기업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무것도 피 하나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고, 그러므로 그 자녀는 내 기업과 내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수꾼의 눈길이 그치는 곳이 분명히 있다거든요.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신 것도, 우리의 가정을 지으신 것도, 지키시는 것도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자,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 선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4절 말씀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다시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자주 들으셨죠? 젊은 사람의 자식은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 용사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그 화살과도 같다. 활통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화살이 뭡니까? 내가 다치지 않아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멀리서 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화살은.
근데 여러분, 화살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최고의 화살이겠지,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나뭇가지 뚝 부숴서 이게 화살이다라고 하면 박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잘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날카로운 촉을, 균형 있는 깃발을 깃털을 잘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꽂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화살에 숙명적인 운명이 있어요. 숙명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내가 애지중지해가지고 내가 이 화살은 내 평생에 다듬은 최고의 화살이야. 그래, 여러분 집에 걸어놓습니까? 그 화살을? 아무리 최고의 화살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전쟁이 되면 어떻게 해요? 활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귀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다듬고 아무리 애지중지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부모를.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그렇게 아쉬우세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내 생각나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이 화살을 아주 잘 다듬은 한 여인을 소개를 받았어요. 바로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외손자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심겨 주었습니다. 로이스는 장군도 아니에요, 영웅도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 한마디도 없어요. 로이스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우리 이민자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딸이 헬라인과 결혼해서 거기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평생 동안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뭐예요? 화살을 다듬은 거예요. 화살을 다듬은 겁니다. 자기 품에 있을 때도 참 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울에게로 이 화살이 전해졌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라는 화살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다복한 가정이나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인사해요, 여러분들? 바람 잘 날 없겠습니다. 이건 고약한 마음이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든든하시겠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겁니다. 화살통에 다듬은 활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왜냐하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과 같으니까 멀리서도 얼마든지 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려다. 이거는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이 많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당당한 거예요. 누구하고 맞붙어도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자리였습니다. 재판이 일어났거든요. 공청회가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도 내가 성문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원수가 있더라도 내 뒤에 만약에 12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든든한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저는 저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재판이 아니라,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결국 서게 될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사단과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너 이런저런 졌지? 이 주의의 결과는 뭐야? 사망이야. 너는 천국 안 돼. 너는 사망으로 이어져야 돼. 죄인이라며. 이렇게 우리를 시위하고 우리하고 단판 지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10명 아니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 앞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그곳에서 우리 곁에 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3, 34절의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성문의 자리, 마지막 재판의 자리, 마지막 참소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누가 우리 옆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과거에만 우리를 위해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열 아들보다 든든한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신다. 최후의 성문에서 우리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게 아니할 한 분의 이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은 5구절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진리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다름질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받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은 영원히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평생 동안 집을 세우셨습니다. 자녀를 기르셨습니다.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 속으로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많은 자녀를, 기가 막힌 교회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 누구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집이, 지킨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 밤을, 안식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면 마지막 심판대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계시면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더라도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셨음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은 전 세대가 열심히 사랑하고 가꾸고 다듬어 온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향해 날아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나를 보내신 것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있게 될 야유회가 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이,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